1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조금이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과 그날에는 이라는 말이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분명히 어제나 오늘은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북한 통수권과 여러 가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 명령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권한이 일시로 정지되어져 있습니다. 헌재에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는 권한이 정지가 된 거죠. 그날에는 조금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처소가 예비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오면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날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날이 되면 뭔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변화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주님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이 그들에게 임한 사람이 있고 그날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뭘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는 보고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그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처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 있는 거지요. 어떻게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 주님을 안다. 이것은 육신으로 내가 두어 형제를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지 않고 뭐로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으로 어떤 형상을 보는 눈길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 저 구름 위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눈이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이 그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뭐요?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 사물을 보고 판단하지만 또 영적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힘이에요.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힘에 붙어 사는 사람들의 말로 자기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힘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참 안타깝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그 힘을 추구하죠. 부러워합니다. 내가 인생이 불행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저 사람처럼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건강하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안하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는 나의 삶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나는 여전히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그가 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 보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고 살게 하는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지요.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에 의미를 주지 않고 자기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미워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왜 주님 나를 사랑하지?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착한 일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줘요?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아이들한테 욕하지 않고 도와주고 이렇게 착한 일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큰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 거죠. 내가 착한 일을 안 했는데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이것이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먼저 생각은 주님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쁜 짓 하고 착한 일 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주님의 마음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도저히 나 같은 것 주님이 사랑할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사랑에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원하며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나를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양과 질과 크기와 무게와 그 가치와 그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고 다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서 그래서 마치 주님이 우리를 100%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100%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100%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거든. 다 하고. 근데 주님이 뭘 아세요? 우리는 100%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100%의 사랑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내 조건과 연약함과 한계를 핑계 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요구하세요. 이 사랑을 내가 너를 100%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100% 사랑해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의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족쇄가 돼요. 부담이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자발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옷도 주고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왜 나 안 사랑해?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 왜 안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 왜 이거 하나 안 들어줘?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왜 공부 안 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부모가 요구하는 거 이거 하나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 그게 그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받아줄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내가 생색내고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하고 자랑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 주님 그러니까 나 더 사랑해줘야지. 아니 주님 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으니까 주님 나 더 사랑해줘요. 그 더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소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랑인 거죠. 철저히 계산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내세우면 안 되고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사랑과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헬라어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부모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만 사용됐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하고 자꾸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한 방향으로 위로만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하지 않고 인색하고 미워하고 악한 일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담을 쌓고 이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향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그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니까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우선 가치를 생각하고 이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온전하게 임하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 따지지 말고 자격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되게 부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수는 여러분 누가 원수예요? 우리나라에게 원수는 북한의 김정은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같은 사람이 원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못되게 굴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됩니다. 누가 원수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원수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원수예요? 원수는 가까운 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원수예요. 원수.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남편, 자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믿었기 때문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니까 더 아프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뭐 누구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원수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참된 능력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 사랑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 삶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대로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가능하게 만들고 나는 거기에 소망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니까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가 이 땅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사랑에 비친 자이지. 부모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사랑에 비친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갚는,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비친 대로 말한 것처럼 사랑에 비친 대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추운 날, 이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에 그 사랑의 날로, 그 사랑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 안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 눈을 가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